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용환이 형제 가족들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드려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들이 모여 사는 강남을 시작으로 온통 물난리로 죽은 사람도 10여 명이 넘고 수많은 피해, 차량이 침수된 것만 해도 10,000대가 넘더라고요. 그 엄청난 피해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그리고 유럽은 지금 가뭄에 영국 같은 데는 산불로 인해서 온통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말씀이 이 생각이 나면서 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런 보세요. 신천지 같은데 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됩니까?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에 빠지는, 여러분, 이게 현실이 되었어요. 현실이 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곳곳에 전염병, 기근과 지진과 자연재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유례없는 전염병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수 피해로, 미국 같은 나라도 여러분, 그 홍수에는, 강남의 부자들도 그 홍수에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해요. 끝은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는 무엇이 성행을 하느냐? 불법이 성행해서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의 재난의 시작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놓고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가 현실이 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될 말씀이 저는 갈라디아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갈라디아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어 죽으셨다. 저주받아 죽으셨다. 여러분, 그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죄의 싹을,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것은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거예요. 온전한 인간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당할 모든 죄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홀로 다 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가 충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는다. 다시는 그 죄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갈라디아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다예요. 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희망을 남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의 핵심이 갈라디아서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스스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뭐 사람이 여러분 뭐 비행기를 뭐 하늘에 띄우고 우주선을 뭐 우주로 날려 보낸다고 해서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연재해 앞에서 보세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지 몰라요. 이런 나약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하나님의 자녀가요 성도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 이제는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지막 갈라디아서 5장부터 6장까지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날 때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진 시대가 된다고 말씀해요. 점점 살아가는 것이 각박하다. 그래도 여러분 살만한 세상이라는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이 세상의 희망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오늘 여러분 6장의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우리가 서로 공동체로서 짐을 서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까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짐을 서로 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말씀합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성도로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 나누는 삶을 어떻게 되느냐? 가장 먼저 6절을 보시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8절에서는요. 성도라면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9절에서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행하라. 10절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모든 이에게 착한 행실을 행하되 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 모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오늘 절이 바뀌면서 다른 표현들로
주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서로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또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을 나누는 그 성도의 삶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늘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이셨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역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가운데 참 이 감동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문둥병자를 친히 손을 대시고 고치신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그냥 말씀만 하시면 돼요. 자, 나사로가 죽어서 4일이 지나서 장사된 지 4일이 지났어요. 돌 무덤에 넣고 돌로 막아놓은 그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을 치우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을 때 나사로는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죽은 자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아니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말씀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나병 환자를 손을 대시면서 만지셨어요. 여러분, 여기는 굉장한 주님의 사랑이 담긴 거예요. 뭐냐? 나병 환자를 만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만진 사람도 나병 환자처럼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부정한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것은 스스로 죄인인 것처럼 오신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병 환자를 만지시면서 그를 치유하신 것은, 고치신 것은 스스로 자기를 부정한 자로 낮추신 거예요. 낮아지신 것이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부정한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우리같이 문둥병보다 더 악한 죄의 병에 빠져있는 우리를 친히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까지 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 사랑의 나눔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거저 받은 사랑을 나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의 핵심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명 중에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는 추상적이어서 참 힘들어요. 그런데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여러분,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다 포함되고요, 내 이웃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사람마다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주일이 되면 여러분 교회 오신다고 다른 날보다 더 쉬다가 오시다 보면 아침 식사 못 해가지고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음식이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음식이 생각납니까? 배가 고프니까 생각나죠. 그런데 여러분, 배고프다고 해서 나는 배고픈 거 나는 참고 그냥 견딜 거야, 그런 사람 없잖아요. 때가 되면 식사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또 잠이 오면 자는 거예요. 쉼이 필요하면 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나 그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이 됩니다.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보면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랑이 표현되고 있느냐, 그걸 보아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부터 어떤 부분부터 사랑을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자, 6절을 다시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가장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나누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다 사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목회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교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학교의 교사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과 함께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선물들을, 좋은 것들을 나누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서 하는데, 대부분 이 부분은 목회자가 잘 안 건드리더라고요. 왜? 마치 자기를 대접하라고 하는 것처럼 비치기 쉬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원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교회는요, 처음부터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생활비를 지급을 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초창기 시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생겨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지도자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스스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는 거죠. 그 상황에 되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좋은 것을 같이 해라, 나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의 원리를 따른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12지파, 야곱의 자녀들에게서 12지파가 나지 않습니까? 그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비를 뽑아서 지파마다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들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성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제비법을 기회도 주지 않았어요. 땅도 분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 지파에게 11지파가 10의 1조를 내어서 그 지파들에게, 레위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보면 그 레위 지파들은 11지파에게서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지파들보다 하나가 더 많습니다. 10개에서 여러분 9개를 가지고 하나를 11조로 들여서 제 레위 지파를 사랑을 나눈 것처럼, 그 당시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기업이 되어서 너희들의 몫은 다른 지파에게서 11조로 받은 것들을 가지고 생활해라, 그렇게 나누어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레위 지파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의 원칙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임 사역자들이 생겨나면서 사역자들은 생계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나누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가장 먼저 이것을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저에게 선물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리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부터 너희들이 받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들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7절에 곧바로 무슨 말씀이 따라 나오는가 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향해서 사랑의 나눔을 하지 아니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겠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7절 한번 보시죠. 자, 한번 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자신도 속이지 말고요. 하나님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나눌 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은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에만 별들이 몇 개인가 아세요? 몇 개인지 아세요?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별들은 우주 전체를 관찰하는 망원경이 발달할수록 달라진다. 무슨 말입니까? 망원경, 이 태양계 안에 있는 별들을 셀 수 있는 이 세는 프로그램도 있대 그래요. 그 지금 기술로는 태양계에는 1000억 개의 별이 있다 그래요. 1000억 개의 별이 있어요. 그런데 우주에는 이 태양계와 같은 은하계, 이 태양계 같은 은하계가 몇 개가 되느냐? 또 1000억 개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요, 2014년도인가 그때 통계고 지금은 1억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1천억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1000억 개가, 1천억 개가, 1조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은하계가. 그만큼 망이 발달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분이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못해요. 우리를 하나님 속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삶을 시작하되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물론 여러분 오늘날 교회마다 형편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서 사역자들이 생활을 위해서 생활 처전에 뛰어들어야 되는 그런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 원리는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것을 나누는 삶을 시작해라.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요,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교사들에게도 이 좋은 것 나누는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항상 저희 부모님은요, 시골에 좋은 것 나들 첫 것이 나면 항상 그 당시 전도사님이셨어요. 교회, 시골 교회 전도사님 갖다 드려요. 늘 제가 그걸 들고 가면서 얼마나 기쁘게 달려갔는지 몰라요. 갖다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사랑의 나눔이 시작돼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법칙으로 설명을 하세요. 무슨 법칙입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이 자연재해만 보아도 그래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업혁명을 통해서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이러면서 자연을 훼손하기 시작했잖아요. 무엇을 심은 겁니까? 자연을 파괴시키는 것을 심은 거예요. 그 심은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기상이변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연들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면서 다스려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껏 훼손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물을 아끼고 전기를 아끼고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 주신 자연들을 아끼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들, 여러분, 자연 속에서 자연이 훼손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호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연을 훼손하는 쪽으로 자꾸 인간이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심었더니 뭐가 옵니까? 자연재해라는 열매가 거두지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나눔을 하는 것을 심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8절 보세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데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해요. 이 무슨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삶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인 삶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게 된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둔다는 것입니까? 뭘 거두어요? 영생을 거둔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것. 이게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야부터 나누고 그리고 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을 표현하는데 자, 이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인데 그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열매가 뭐라고요? 영생을 거둔다고 하니까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해야 영생을 얻는구나 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셨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다 자녀가 되었다. 그런 자들은 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 말씀의 설명들이 6장 쭉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종노릇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서로 짐을 지고 사랑으로 서로 나누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그것 해서 영생 얻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다. 자, 그렇게 정한 겁니다. 성도라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다. 이런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물어요. 예수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뭔가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도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진 모든 재산들을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이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정리하고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려고 하니까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그럼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부자라도 자기의 가진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나누는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일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에요. 그들이 여러분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이것은 심는다는 것은 여러분 열매가 바로 맺힙니까? 심으면? 우리 황사님 요즘 농사일 경험해 보시는데 심으면 바로 맺히는 것 없어요. 그죠? 다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 말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1870년대부터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박해를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30년을 사역을 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요 그 선교사님들이 열매가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했느냐. 그들 일기를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 헛되게 온 것이 아닙니까? 왜 여기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30년을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렇게 복음을 심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회의가 들어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언제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자기들이 일기에 기록된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 열매 보지 못하고 죽은 분들도 많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열매가 나타나서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한국이 여러분 발칵 뒤집혀졌어요. 한국이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막 이 우리나라에 사회가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대단한 일이죠. 그 열매가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열매가 지금 맺히고 있고 또 지금도 맺히고 있습니다. 맺혔고 맺히고 있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었더니 열매를 맺더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매는 금방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선한 일을 하는 것. 복음을 나누는 삶, 나누는 것이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복음도 심고 우리가 물질로 심고 다 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인데 그 열매를 거둘 때까지 우리가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10분의 1 우리의 예산의 10분의 1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비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뭐 10%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가깝게 계속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사랑의 나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그들이 가르치잖아요.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선교 헌금으로 후원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나눔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선교 헌금에 동참하지 않는 분이 계시면요, 여러분 동참하시는 여인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저는 헌금을 한 번도 헌금성을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거의 저는 안 합니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나 모든 성령에 심는 것들은요, 무엇에 기반하는 것인가 하면 사랑에 기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그러면 너희도 사랑을 나누라. 여러분 초창기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영국이나 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130년 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선교사로 온 분들이에요. 다 복음을 심기 위해서 온 분들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도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성교비를 그렇게 보내느냐? 왜 내 살기도 힘든데 더 성교비까지 내가 드리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나누는 삶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는데, 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 착한 일을 해라. 이 착한 일이 뭡니까? 사랑으로 종로로 타면서 사랑으로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을 말을 해요. 여기 보면 뭐예요? 모든 이에게 기회 있는 대로 왜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순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리고 모든 이에게 행하되 특히 누구에게 행하라고 말씀을 해요? 10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의 나눔을 하는 것 필요해요. 모든 이에게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을 때. 그런데 할 수 없는 경우에 막 빚을 내가지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잠언 말씀 우리가 7월 달부터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 잠언 3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도울 여력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마땅히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나누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삶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일 반응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나눔을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어려운 중에 한 가지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층을 지역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시작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기대해 주셔야 됩니다. 이 작은 도서관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쉬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여력은 지금 1도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가슴에 품고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이 지역을 섬기는 겁니다. 이 지역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냐? 그러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라. 이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의 실천을 할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결단하고 이 결단된 결심이 순종으로 실현되는, 구현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을 드리십시다. 행복이라는 찬양,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드리십시다.